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영의 눈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해맞이 일주일 새벽기도의 넷째 날 마하나임, 영의 눈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헬라어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 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는 희망을 말하고 아래는 절망을 말하니 위를 바라본다는 것을 희망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희망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새해맞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여러 생명체와 다른 사람은 항상 희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창세기 32장에만 마하나임 사건이 있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전쟁만 하면 자기들의 모든 정보를 다 전쟁을 시작하면 자기의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는 곳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회의하는 이 광경을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 그놈을 잡아라. 그 시대의 아람 왕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도단성을 기습해서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밤에 도단성이 에워쌈을 당한 것입니다. 그 도단성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안의 윤을 여심해 그 사안이 지금까지는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았는데 그 병거 이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나라 군대, 눈이 닫혀 있는 그 종은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보고를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작가 스코트 팩이 지은 랍비의 선물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과 불신이 쌓여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처음 이상과 전혀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수도원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지켜볼 것인가? 수도원 문을 닫을 것인가? 그러한 위기에 그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고민하다 그들은 평소에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그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묵묵히 이 5명의 수도사의 남아있는 수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랍비가 대답합니다. 이제 5사람 남았지요. 이들 5사람 중에 메시아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예언컨대 여러분 5사람 가운데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랍비의 예언을 들은 후부터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단점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동료들에게서 가능성과 장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가 누구일까 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토마스일까? 그는 의심이 많긴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혹시나 토마스가 메시아가 될지도 모르지. 제임스일까? 그는 반항심이 많지만 그 친구의 마음 바탕은 정의를 사모하니까 아마 제임스도 메시아가 될지 모르지. 그리고 혹 요한일까? 감정이 격한 편이지만 기도의 사람이니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삼아 주실지 모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서로가 서로를 부르면서 생각하면서 상대의 단점을 찾던 그 나머지 젊은 수도사들이 상대의 장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모두가 메시아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수도원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존경과 사랑과 배려가 넘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은 사방으로 퍼지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로 수도원이 가득 차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눈에 오물이 끼어 있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되지만 내가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의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마하나임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에스겔이 3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원래 에스겔이라는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예언의 환상을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마른 뼈가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른 뼈들이 군대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린 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의 마하나임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장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족장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족들을 이끌고 축복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도로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놀라웠게 받았는데 자기의 척추병이 되는 하인들이 보고를 해옵니다. 저 앞에 당신의 형님 에서의 군대 400명이 우리에게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고 형 에서의 군대가 그에게로 400명을 끌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길을 가든지 저 길을 가든지 가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에 그 입술에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라고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히브리어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뜻은 구부리다, 진을 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나에서 유래한
원형의 진을 나타내는 마하네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의 합성어입니다. The Camp of God, 하나님의 캠프라는 뜻입니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캠프가 출현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자고 있을 때 그가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이것이 베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이 위기에서 극복하고 순적히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하나님이 베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베델 언약에 근거한 가나안의 참된 계승자가 본토로 다시 돌아온 것을 하나님의 캠프에서 환영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델 언약에 근거한 야곱이 가나안 땅의 참된 계승자임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두 번째는 형 에서로부터의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가 친위대가 되셔서 지켜줄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원래 마하나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두 진영, 두 군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두 진영,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이 서로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마하나임은 내 인생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군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하나임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하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이다. 누구의 진영입니까? 2020년 살아가는 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만나는 장소가 마하나임인 것입니다. 이 자리가 마하나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제력과 여러분의 젊음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2020년을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야지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지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귀한 의미로 도전되어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해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말합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말합니다. 나에게서 아픈 추억들을 말을 합니다. 그 마른 뼈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2020년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열려야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안 돼. 작년에 실패했잖아. 과거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 아니 그 돈으로 뭐가 되겠어? 지금은 여건과 상황이 맞지 않잖아. 아마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십시오. 영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같이 패배에 사로잡혀 있고 부정적인 사람, 날마다 불평과 불안을 말하는 사람, 절망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적임자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환영하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행하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어.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사업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신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저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영의 눈이 열리면 이 험한 세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불소리와 불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동력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만 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몇 명 모이냐, 1000명 모이냐, 2000명 모이냐, 10,000명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운데 구성원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느니 여러분과 제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주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바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영적인 사람이 되라.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구시렁. 자, 그대 영적인 사람이 되라. 말로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대 영적인 사람이 되라. 말로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7가지 정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바람은 그의 관심이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 바로 뒤에 제가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라는 조건을 덧붙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국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사물의 겉모양만을 보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사물의 겉과 속을 한꺼번에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기에 일시적으로 흥분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기쁘게 드릴 줄 압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아름답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는 단 하루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거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적인 사람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십자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탄식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델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몸소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셨지만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주일 새벽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모델을 따라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에도 우리들의 주변 상황은 우리들에게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마귀가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적들이 우리들을 치러 올 것입니다. 우리들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매 순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